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9월 20일입니다. 저는 항상 일요일 아침에는 기원을 하고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기도를 하는, 기원을 하는 자리고요. 오랜만에 마음의 환기를 위해서 예쁜 꽃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또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잘 자라나주는 벵갈나무.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나무 아래서 수행을 했다면 저는 벵갈나무 옆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는 평일에는 워낙 바빠서 습관적으로 기원을 한다면 일요일에는 그동안 바빴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마음을 좀 예쁘게 먹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원을 한답니다. 자, 오늘은 법화경 독송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제3 비유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2권 제3 비유품. 그때 사리불이 뜰 듯이 기뻐하며 즉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르며 사려었다. 저는 지금 세존으로부터 이 법음을 듣고 마음이 뜰 듯이 기뻐 일찍이 없던 희유함이 느끼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예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들었었나이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성불하리라 수기받는 광경을 다 보았었나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잃었다고 스스로 몹시 슬퍼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항상 홀로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앉거나 거닐면서 매양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똑같이 법의 성품에 들었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송법으로서 제도하시는가 하였나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허물이요 세존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선미약삼보리를 성취하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 해탈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하고 처음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곧 믿고 받아들여 증득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항상 자책하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듣고 나니 모든 의심이 끊어져서 몸도 마음도 태어나며 편안해졌나이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불법의 몫을 얻게 되었음을 알겠나이다.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송으로 사료였다. 저는 부처님 법음 듣고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으며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다 사라졌나이다. 예적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대승의 가르침을 읽지는 않았나니 부처님 말씀 매우 희유하사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주시나이다. 제가 이미 번뇌를 다 했다고는 했지만 법문을 듣고 나서야 정말로 근심 걱정 없앴나이다. 제가 산골짜기에 있거나 혹은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앉든지 거닐든지 항상 지난 일을 생각하고는 탄식하여 스스로 깊이 꾸짖기를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우리도 또한 부처님의 아들로 보살들과 똑같이 무릇법에 들었건만 미래에 능히 유없이 높은 진리를 연설할 수 없으며 더욱이 금색신의 32상과 심력과 모든 해탈문이 똑같이 동일한 법 가운데 있건만 그것을 얻지 못하다니. 또 80가지 미묘한 상호와 부처님만 지닌 18가지 특성 등 이와 같은 여러 공덕들을 내가 다 놓치다니 참으로 애석하구나.
제가 혼자 거닐 때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명성이 시방에 퍼져 널리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는 걸 보고는 혼자 생각하되 이런 이익을 놓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인 탓이로다. 밤낮으로 매양 이 일만 사무쳤나이다. 그래서 부처님 세존께 정말 이런 공덕들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잃지 않았습니까? 하고 엽죽고 싶었나이다. 저는 항상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그로써 밤낮으로 더욱 그와 같은 일만 골똘히 되씹었거늘 이제 부처님 말씀 듣건대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어 번뇌 없으며 상상을 초월한 뛰어난 지혜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저는 본래 사견에 집착하여 모든 외도 범지의 스승이 되었었는데 세존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댐을 뽑아 열반을 설해 주시니 제가 삿된 소견 없애고 공한법 증득하여 그때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나도 열반을 얻었도다 했으나 하지만 이제 스스로 깨닫고 보니 그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었나이다. 만일 부처님 되었다면 30 이상 구족하고 하늘천신과 사람과 야차무리, 용과 귀신들이 다 함께 공경하리니 그때서야 영원히 다 없어진 완전한 열반이라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제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와 같은 법음을 듣고서야 의심과 망설임이 다 없어졌나이다. 처음엔 부처님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의심하되 아마도 마구니가 부처님으로 변해서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조리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마음이 바다처럼 편안하여 설명 듣고 의심 덩어리 다 사라졌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세상 열반하셨던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방편 가운데 편안히 머무시어 또한 모두 이 실상법을 설하셨으며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 수요가 한량 없으시나 역시 여러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일승법을 설하시도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으로부터 출가하시어 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심에 또한 방편으로서 설하셨다 하시니 세존께서는 실상의 진리를 설하시되 악마 파수는 설할 수가 없나이다. 이로써 분명히 마구니가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님을 알겠거늘 제가 잠시 의심하여 마구니의 소치로 여겼나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깊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 설하시는 내용 듣자 저의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아예 사라졌으며 바로 실상의 지혜 가운데 안주했나니 저는 앞으로 반드시 성불하여 하늘천신과 사람들의 공경받으며 위없이 높은 법륜 굴리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오리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하늘천신과 사람과 사문, 바라문 등 여러 대중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옛적에 일찍이 2만억의 부처님 처소에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항상 너를 교화했으며 너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그리고 내가 방편으로서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법 가운데 태어난 것이니라. 사리불아, 내가 옛적에 너를 가르쳐서 마음의 불도를 서원하도록 하였거늘 네가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노라 하다니 내 이제 도로 네가 본래 서원을 세워 닦았던 도를 기억나게 하고자 너를 포함한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이 대승경을 설하리니 바로 묘법 연화경이니라. 즉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경이니라. 사리불아, 너는 미래 세상에 무량무변하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을 지나도록 무수한 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고는 정법을 받들어 지키며 보살이 닦아야 할 구족을 반드시 닦아서 성불하리라. 부처님의 이름은 화강열회,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세 개의 이름은 이구요. 그 땅은 평정하면서 깨끗하되 장엄되어 안온하고 풍요하며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많으리라.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바둑판처럼 8줄로 길이 났는데 황금으로 줄을 꼬아 길을 경계하리라. 또 길가에는 철부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리라.
그리고 화강열에도 또한 삼승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사리부라, 그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는 악한 세상이 아니지만 처음 세웠던 원력 때문에 삼승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그 시대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대보장엄이라 부르는가?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니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 없어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고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 없을 정도이니 부처님의 지혜 말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 보살들이 만일 걷고자 하면 보배꽃이 발을 받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은 초발심 보살이 아니라 전부 다 공덕의 근본을 오랫동안 심은 보살들이니라. 또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 처소에서 깨끗이 범행을 닦아 항상 모든 부처님들의 칭찬을 받아왔으며 늘 부처님 지혜를 닦아 큰 신통력을 갖춘 것은 물론 일체 법문 내용도 잘 알고 있느니라. 성품 바탕이 바르고 거짓 없으며 뜻이 견고한 그와 같은 보살들이 그 세계에 가득 충만하리라. 사리부라, 화강불의 수명은 12소겁이나 되는데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의 수명은 제외한 것이며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8소겁이니라. 화강열애께서는 12소겁을 지나서 견만보살에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리니 부처님 이름은 화족 안행 다타아가도 열애 아라하 은공 삼맥삼불타 정변지리라. 그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지금 나의 세계와 같으리라. 사리부라, 그 화강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32소겁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도 똑같이 32소겁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불이 오늘 세상에 부처님 되면 지혜가 넓고 거룩하여 이름을 화광불이라 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보살행을 구족함에 심력 등 여러 공덕 갖추어 위없이 높은 진리 증득하리니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대보장엄 겁이 되면 세계 이름은 이구로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보배로 땅이 되고 황금줄로 그 길의 경계를 삼으며 칠부로 된 가지가지 가로수에는 항상 꽃과 과실이 가득하리라. 그 세계의 모든 보살들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고 신통력과 육바람일 이미 모두 부족한 채 무수한 부처님들 처소에서 보살도를 잘 배웠나니 이와 같은 큰 보살들 화강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제자로다. 부처님이 왕자일 때 나라와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시리니 화강 부처님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12소겁이요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32소겁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고 정법이 닿은 뒤에 상법도 32소겁이 돼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두루 공양하리라. 화강 부처님의 일이 모두 이와 같나니 그 거룩하신 부처님 양족조는 가장 수승하여 비길 바가 없거늘 그분이 바로 너의 몸이라 마땅히 스스로 기뻐할지니라. 그대의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류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모든 대중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는 환희에 젖어 뜰 듯이 좋아하며 너무 기뻐 제각기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석채아닌가 범천왕들은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옷과 만다라꽃, 마만다라꽃들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러자 그 뿌려진 하늘옷들이 휘날리며 허공에서 저절로 빙글빙글 돌았다. 또 모든 하늘의 백천만가지 악기들이 하늘에서 일시에 울려 퍼졌고 여러가지 하늘꽃들은 꽃비가 되어 휘날리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옛날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더니 지금은 또 위없이 높은 큰 법륜을 굴리고 계시네. 그때 여러 천자들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송으로 사리었다.
옛날 바라나시에서 부처님 사제법륜 굴리시어 모든 법이 오온으로 생멸함에 대해 분별해 주셨고, 이제 다시 미묘하며 위없이 높은 대법륜을 굴리시니 이 법은 매우 깊고 오묘하여 믿을 수 있는 자 별로 없겠나이다. 저희들이 예로부터 세존의 설법을 자주 들어왔으나 이렇게 깊고도 미묘한 최상 법문은 한 번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께서 이 일승법을 설해 주시니 저희들 모두 따라 기뻐하며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지금 거룩한 수기를 받음에 저희들도 역시 사리불처럼 반드시 미래에 성불하여 일체 모든 세간에서 위없이 가장 존귀한 세존 되오리다. 불도는 생각으로 알기 어려워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하시나니 저희들이 현재 또는 과거세에 지은 복덕과 지금 부처님 친견한 공덕을 다 불도에 회양하나이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았으니 두 번 다시 의심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제한 1200명의 아라한들이 옛날 배우는 유학의 경지에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배우기를 마친 사람들은 각각 스스로 악연과 유견 및 무견 등의 모든 삿된 소견을 떠나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법을 듣자 모두들 의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사부대중을 위하여 어찌된 사연인지 설명해 주시오. 이거 아니다. 다시. 그런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법을 듣자 모두들 의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사부 대중을 위하여 어찌된 사연인지 설명해 주시어 의혹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냐.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의 방편으로서 설법한 것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서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설법이 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아, 지금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그 뜻을 밝히리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사리불아,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재벌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의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은 한량 없어 전답과 가옥 그리고 하인들이 매우 많이 있었느니라. 그 집은 아주 넓고 크건만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고 식구는 많아서 100명, 200명, 심지어 500명이나 되었는데 전부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하도 오래되어 집과 누각은 낡을 대로 낡았고 담벼락은 내려앉았으며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벼랑간 사면에서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 집을 태우기 시작했느니라. 하지만 장자의 아들 10명인가 20명인가 30명인가는 아직 그 집에 남아있었느니라. 장자는 큰 불이 온 사방에 타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아이들은 불타는 집에서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한 줄 알지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이 몸에 붙으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마음에 걱정할 줄 모르고 빠져나오려는 생각조차 아예 없구나. 사리불아, 그 재벌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힘이 좀 세니까 옷 넣는 함에 책 담는 괴짝이라도 써서 아이들을 담아가지고 얼른 집에서 끌어내어야겠다. 이윽고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은 문이 하나뿐인데다가 또 좁기까지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애들은 어려서 철 모르고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으니 괴짝에 담아 내가다가 자칫 떨어지게 되면 불에 타버릴 게 아닌가. 그러려니 아예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이 집이 벌써 불에 타고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로 하여금 불에 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음먹은 대로 아이들에게 가서 자세히 타일었느니라. 불이 났으니 너희들은 지체 말고 속히 나오너라. 그런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잘 타일러 주어도 아이들은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느니라.
주어도 아이들은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 터. 그래서 아버지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들은 척도 아니했으며 놀라거나 겁내지도 않고 끝내 나오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또한 어떤 것이 불이고 어떤 것이 집인지도 모르며 무엇을 읽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서로 왔다 갔다 뛰어놀면서 무심코 아버지를 쳐다만 볼 따름이었느니라.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되 이 집은 벌써 불에 헐헐 타고 있으니 나와 아이들이 바로 이 시각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내가 이제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아버지는 아이들이 이전부터 서로 가지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기이한 장난감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난번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은 매우 귀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지금 바로 나와서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레들, 곧 양이 끄는 수레, 사심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하며 즐겁게 놀아라. 얘들아, 어서 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너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전부 주리라. 그때 아이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중귀한 장난감들이 마음에 들었기에 너무 신이 나서 서로 밀치고 다투며 급히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느니라. 당시 장자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와 내거리 길 한가운데에 편안히 앉아있음을 보고는 마음이 아주 안심되어 한없이 기뻐하였느니라. 이윽고 여러 아이들은 제각기 아버지께 사례기를 아버지, 아까 주시겠다고 하셨던 양이 끄는 수레랑 사슴이 끄는 수레랑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빨리 주세요.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각각 똑같이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온갖 보배로 장식되었고 주위에 난간을 둘렀으며 사면에는 풍경을 매달았느니라. 또 그 위에 일산을 펴고 휘장을 쳤는데 역시 진귀한 여러 보배들로 장식되었고 보배줄을 얽어 늘어뜨리고 꽃과 영락을 들이었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 비단 쿠션을 놓았느니라. 그리고 피부색이 깨끗하고 몸체 좋고 기운 센 흰소로써 수레를 끌게 하였으니 걸음은 평탄하고 빠르기는 바람처럼 날쌔었느니라. 또 많은 시중들이 모시고 따라다니며 시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수레를 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었을까?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재물이 한량없이 많고 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나의 재물은 한량없이 많은데 변번치 못한 작은 수레 따위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뭐 있겠느냐? 더욱이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자식이거늘 사랑함의 차별이 있어서야 말이 되겠는가? 나에게 이처럼 칠부로 만든 큰 수레들이 굉장히 많으니 응당 평등한 마음으로 똑같이 나눠주리라.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물며 내 아이들에게 차별하여 주겠는가? 당시 아이들은 제각기 큰 수레를 타고는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으나 아이들이 원래 격까지는 감히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장자가 모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보레 수레를 똑같이 나눠줬다고 해서 도리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리불이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다만 아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하게 하여 목숨만 건지게 했더라도 거짓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보전하면 이미 모든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이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타는 집에서 구하여 살려낸 것이 어떻게 거짓말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그 재벌 장사가 한 대의 볼품없는 수레조차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는 처음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편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장자는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장자가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모든 아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똑같이 큰 수레를 준 것이 어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그래 네 말이 맞도다. 사리불아, 열애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곧 일체 세간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과 세약함, 번뇌, 근심, 무명과 어둠을 영원히 없애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느니라. 반면에 한량없는 지혜, 곧 심력과 사무 소회를 모두 성취했을 뿐 아니라 큰 신통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구족하였느니라. 그리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늘 게으름 없이 언제나 착한 일을 추구해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삼계의 썩고 낡은 화택 가운데 태어나서 중생들의 생, 노, 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운 번민과 어리석고 우매한 삼독의 불에서 건져내려고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을 보아하니 생, 노, 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운 번민으로 인해 불타고 있느니라. 또한 5가지 욕망과 재물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또 욕망을 탐착하고 끝없이 추구함으로 살아서는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며 후세에 죽어서는 지옥이나 축생, 악귀의 고통을 면치 못하느니라. 혹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빈궁하고 공고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도 중생들은 그 속에 빠져서 재밌게 노느라고 그런 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실증내지 않느니라. 따라서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다만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비록 큰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걱정조차 하지 않느니라. 사리부라, 부처님은 이를 보고 문득 생각하되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이니 응당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뽑아 없애주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즐거움을 주어 중생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놀도록 해야겠다. 사리부라, 열애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만약 다만 신통력과 지혜의 힘만 가지고 방편을 저버린 채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에 대하여서만 찬탄한다면 중생들을 제도하기 어려우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생, 노, 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을 면치 못해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곧 불타 죽게 생겼거늘 무엇을 말미암아 부처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리부라, 아까 장자가 몸에 힘이 있었으나 그것을 쓰지 않고 은근히 방편을 써서 모든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뒤에 각각 커다란 보배 수레를 주지 않았더냐? 열애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지혜의 힘과 두려움은 없음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느니라. 대신에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건져내고자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3승을 설하여 이렇게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삼계의 불타는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말라. 즉 더럽고 변변치 않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따위를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서 애착을 가지게 되면 곧 불에 타 죽게 되느니라. 너희들은 빨리 삼계에서 나오너라. 그러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3승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리니 결코 거짓이 아니로다.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닦으며 정진하도록 해라. 열애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권유하여 더 나아가도록 하고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삼승법은 바로 성인께서 다 찬탄하신 것으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으며 의지하거나 더 구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삼승법을 닦으면 법내 없는 무루의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선, 사정, 팔액탈, 삼삼매 등으로서 저절로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한량없이 안운한 쾌락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의 성품을 지니어서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열반을 구한다면 이를 일러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리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지혜를 구하되 혼자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헤아린다면 이를 일러 벽지불승이라 하느니라.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사슴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리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등 열애의 지혜인 심력과 두려움 없음을 구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안락하게 하며 하늘 천신과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면 이를 일러 대승이라 하느니라. 와우! 보살이 대승을 구하는 까닭에 마하살이라 부르나니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소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리라.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모든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곳에 이르러 무사히 있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재물이 한량없는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주었듯이 열애 역시 일체 중생들의 아버지이니라. 그리하여 만약 한량없는 억천명의 중생들이 부처님 법문을 통해 삼계의 괴로움, 곧 두렵고 험한 길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은 것을 보면 열애는 그때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니라. 나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 등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중생들은 다 나의 자식이니 똑같이 대승을 주리라.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홀로 소승 열반을 얻게 하지 않고 모두 열애의 참된 열반을 얻게 하리라. 그리하여 삼계에서 벗어난 모든 중생들에게 전부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등의 장난감을 주되 그 모두가 한 모양이요 한 종류로 성인들이 칭찬하는 것이니 깨끗하고 미묘하며 제일 가는 즐거움을 주느니라. 사리부라, 마치 장자가 처음엔 3가지 수레로서 아이들을 달래어 나오게 해놓고는 보물로 장엄된 제일 안락하고 큰 수레만을 똑같이 나눠준 것과 같으리라. 하지만 장자에게 거짓말의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열애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의 허물이 없느니라. 즉 열애는 처음에 삼생을 설하여 중생들을 인도한 다음부터는 오로지 대승으로서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한량없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 등 모든 법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일체 중생들에게 대승법을 줄 수 있었으나 다만 중생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방편력을 쓰느라고 일불승을 삼승으로 분별하여 설하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장자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은 지 오래되어 낡고 퇴락하였도다. 지체는 높아 위태롭고 기둥뿌리는 썩어 들어가며 대들보는 기우는 데다가 축대와 섬돌은 무너져 헐어지고 벽과 담장은 갈라져서 진흙 바른 것이 허물어 부서지거늘 지붕의 이역마저 어지럽게 떨어져 내리며 석가래와 처마도 엇갈려 벌어졌도다. 담장은 내려앉은 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도다. 소리개,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와 뱀, 살모사, 정갈, 진해, 그리고 도마뱀, 노래기와 족제비, 살쾡이, 생쥐시 등 온갖 나쁜 벌레들이 서로 다름질 치며 똥과 오줌 냄새에 뒤섞인 곳엔 더러운 오물이 넘쳐 흐르고 말똥구리와 풍뎅이들, 온갖 벌레들이 그 위에 우글거렸도다. 여우, 이리 승냥이는 서로 씹어먹고 짓밟으며 죽은 송장을 뜯어먹느라 고륙이 낭자하고 이로 인해 뭇 개들조차 달려와서 잡아뜯으며 굶주리며 한장하여 곳곳에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며 서로 잡아당기고 으르렁거리며 시끄럽게 지저대다니 그 집의 두렵고 험악한 형국이 이러하였도다. 곳곳에서 도깨비와 헛개비가 출몰하며 야처와 사악한 귀신들 사람고기를 씹어먹고 독한 벌레들과 금수들이 제각기 새끼를 몰래 감춰 길러도 야차가 달려와서 다투어 잡아먹거늘 잡아먹고 배부르면 악한 기운만 치성해져 물어뜯는 소리 참으로 무섭게 짝이 없었도다. 구반다 귀신은 흙더미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 자 두 자 솟구쳐 뛰어오르고
오고 가고 논일며 멋대로 장난치다가 개의 두 다리를 잡아서 칙소리 못하게 땅에 태지라고는 다리를 가지고 목을 졸라대어서 개가 벌벌 떠는 걸 보고 혼자 좋아하며, 또 어떤 귀신들은 몸이 길고 큰데 벌거벗은 형상에다 시커멓고 야위었나니 항상 그 집 가운데 거처하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귀신들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매우 좁으며, 또 어떤 귀신들은 머리가 소대가리 같은데 사랑고기를 먹기도 하고 개도 잡아먹으면서 봉두 남발로 흉악한 데다 기갈이 몹시시며 울부짖으며 치달리고, 야차와 아기들, 사나운 새와 짐승들 배가 고파 사방으로 흩어져 창틈으로 엿보거니 이와 같은 갖가지 재난들로 정말이지 두렵기가 한량 없었도다. 이 낡고 썩어 빠진 집은 어떤 한 개인의 소유였는데, 그 사람이 외출한 지 얼마 안 되어 나중에 집에서 호련히 불이나 사면으로 일시에 불꽃이 타오르니 대들보와 석갈의 기둥 튀는 소리, 벼락치듯 부러져 내리고 담벼락까지 무너져 모든 귀신들 큰 소리로 울부짖고 독수리 같은 많은 새들과 구반다 무리의 귀신들은 청항이 얼이 빠져 도망 나올 줄 모르거든. 사나운 짐승과 독한 벌레들은 구멍을 찾아 숨으며 비사사 귀신도 그 속에 있다가 목덕이 없어 그만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도 서로 잡아 죽여서 살을 씹고 피를 빨아 마시느라 정신이 없고, 승냥이 무리들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거늘 사나운 큰 짐승들이 달려와서 마구 뜯어먹나니 송장타는 고약한 연기로 사면이 자욱했도다. 진의 그림과 독사 무리가 뜨거운 불에 대어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구반다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 먹고, 또 모든 아기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음에 배고프고 뜨거워서 황급하게 미친 듯이 내달리나니 그 집은 이처럼 아주 무섭고 혹독한 재앙과 화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도다. 지금 집주인이 문 밖에 서 있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애들이 아까 노느라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리고 철이 없어 아직도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나보. 장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 방편으로 구해내어 불에 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아이들에게 환난에 대해 잘 설명하되, 악한 귀신과 독한 벌레들, 재앙과 화재까지 만연해서 온갖 고통들 차례로 끊이지 않으며 독살과 살모사, 여러 야차들과 구반다 귀신들까지 승냥이, 여우, 개, 독수리, 소리개, 올빼미랑 또 진해, 노래기 같은 여러 벌레들, 몹시도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두려울 정도로 다급하게 허덕이거늘 이런 고통 난리 속에 큰 불까지 났는데 그냥 있으면 어찌 하느냐. 하지만 모든 애들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타 이름을 듣긴 해도 오히려 그곳에 더욱 재미를 붙이며 정신없이 계속 놀기만 하였도다. 이때 장자가 생각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이처럼 철이 없으니 내 더욱이 걱정이로다. 이제 이 집에는 즐거울 게 하나도 없거늘 아이들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나의 훈계를 전혀 듣지 않으니 장차 잘못하면 불에 타 죽게 생겼도다. 그래서 무슨 방편이라도 써야겠다며 이르기를, 내게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는데 귀한 보배로 꾸민 양의 수레와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등 좋은 수레들이 지금 문 밖에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나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수레를 만들었으니 너희들 갖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모든 아이들은 그런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자 즉시 그 집에서 다투듯이 뛰쳐나와 커다란 빈터에 이르러 모든 고난을 여의었도다. 이윽고 장자가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나와 모두 큰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사자자에 앉아서 스스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 이제야 안심되어 즐겁도다. 여러 애들 기르기 정말 어렵나니 어리석고 철이 없어서 위험한 집 속에 들어가 있었네. 여러 독한 벌레들 투성이고 도깨비도 무서운데 큰 불까지 나서 불길이 맹렬하게 사방에서 타오르건만 아이들은 장난에만 넋이 팔려 있었네. 그러나 내 이미 구해내어 재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지금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 아버지께서 편안히 앉아 계심을 알고 모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사례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까 약속하셨던 대로 3가지 보길의 수레를 주세요. 저희들이 나오기만 한다면 마땅히 3가지 수레를 갖고 싶은 대로 주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빨로 그것을 주실 때입니다. 어서 빨리 나누어 주세요.
장자는 큰 부자여서 창고에 금, 은, 유리, 작업, 만우 등 여러 가지 많은 보배들을 가지고 큰 수레를 만들어 장엄하게 꾸몄으니 주위에는 난간을 둘렀고 네 귀퉁이마다 풍경을 매달랐으며 황금줄로 얽어 늘어뜨리고 진주로 엮은 차이를 그 위에 펼쳤을 때 지금 금으로 된 꽃과 영락들 곳곳에 들이었으며 각종 비단 두르고 부드러운 비단 보료 깐 다음 제일 부드럽고 미묘하여 값이 10,000,000억이나 되는 희고 깨끗한 모직물 방석을 그 위에 올려 놓았도다. 살찌고 기운세며 몸짓 좋은 커다란 흰 소가 보배수레를 끄는데 많은 시종들이 모시고 호위하나니 이렇게 좋은 수레를 모두 똑같이 나눠주었도다. 이때 여러 아이들은 환희로 뛸 듯이 기뻐하며 보배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달리면서 희낙낙 웃음소리 자유자재 걸림이 없었도다.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세간의 아버지이니라. 일체 중생들은 모두 나의 아이들인데 세상의 욕락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졌도다. 삼계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나니 마치 불난 집에 온갖 고통들이 가득 차서 숨막히게 두렵고 무서운 것처럼 항상 생로병사의 근심 같은 이러한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지만 열에는 이미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숲속에서 고요히 쉬고 있도다. 지금 이 삼계는 모든 나의 영역이며 그 속의 중생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거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곳은 환난으로 가득하여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할 수 있도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치더라도 중생들이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에 물들어서 탐내고 집착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로다. 이에 좋은 방편으로서 삼승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삼계 윤회의 고통을 알게 하고는 세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보여 연설하나니 만일 모든 중생들이 마음을 결정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면 삼명과 육신통을 구족하여 영각승이나 불태전 보살이 될 수 있도다. 자, 사리불아, 내가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일불승에 대해 말하였거늘 너희들이 능히 이 말을 믿고 수긍한다면 너희들 일체 중생 모두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이 일승법은 미묘하고 청정하기가 제일 으뜸이라 모든 세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 일체 모든 중생들이 마땅히 찬탄하고 공양하며 예배해야 하느니라. 한량없는 억천가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가지의 그 밖의 여러 부처님 법 있지만 이와 같은 일불승을 얻어야만 모든 중생들 아이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밤낮으로 항상 신나게 놀도록 하며 여러 보살 성문 대중들과 같이 보배수레 타고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시방세계 아무리 찾아 구해보더라도 2승 3승은 안되고 오직 일불승만 가능하되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쓰신 것만큼은 예외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아이들이며 나는 곧 너희들의 아버지니라. 너희들이 오랜 겁동안 온갖 고통의 불길에 타고 있거늘 내가 모두 건져내어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열받을 얻었다고 내가 말하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생사를 다했을 뿐이요 모든 번뇌 다하여 진실로 열반한 것은 아니니 지금 할 일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 있다면 능히 일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들을지니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비록 반편을 쓰시지만 교화받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니라. 어떤 사람 지혜에 부족하여 애욕에 깊이 빠져 집착한다면 이들을 위하여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말해주되 그러면 중생이 마음으로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니 부처님이 가르친 고제는 진실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고통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애욕에 깊이 집착하여 잠시도 능히 버리지 못하거든 이들을 위해 방편으로 도제를 말해주느니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도 의지할 데가 없거니 모든 고통을 다 소멸한 상태가 세 번째 진리 곧 멸제이니라. 고통이 다 없어진 멸제를 위하여 도제를 닦고 실천하다 보면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 수행자가 어디에서 해탈을 얻는가?
단지 허망함을 여인 것만으로도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모든 해탈을 얻은 것은 아니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에게 참된 열받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늘 아직 유없이 높은 진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니 그의 본뜻은 그런 열반 얻게 하려던 게 아니었느니라. 나는 법왕으로 법에 자유자재하여 중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고 일부러 세상에 출현하였도다. 자 사리부라, 나의 이 법인은 세간을 이익해 하려고 설하는 것이나 이곳저곳 아무데서나 함부로 선전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따라 기뻐하며 받들어 지닌다면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 사람은 아비발치 곧 불태전 보살이니라. 만일 어떤 누군가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찍이 과거에 부처님을 뵙고서 공경히 공양했으며 이 법문을 들었던 자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내용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친견한 것이 되고 너와 비구승 아울러 보살들까지 친견한 셈이니라. 이 법화경은 지혜가 깊은 자를 위하여 설한 것으로 식견이 얕은 자가 들으면 미혹해서 알지 못하나니 일체 성문과 벽지불도 이 경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니라. 사리부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너조차도 이 경에는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거늘 하물며 다른 성문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다른 나머지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이 경에 수순하는 것이요 자신의 지혜 분상에서 따르는 것은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나라는 소견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범부는 식견이 얕아서 오욕에 깊이 탐착하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나니 역시 그에게도 설하지 말라. 만일 어떤 이가 믿지 않고 이 경을 헐뜯고 비방한다면 곧 일체 세간의 불종자를 끊는 것이 되거늘 얼굴을 찡그려 빈축거리면서 경전 말씀에 의심을 품으면 어찌 되는지 너는 마땅히 그 사람의 죄보에 대해 들어보아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관하신 뒤에 이와 같은 경전을 비방하거나 수지 독송하는 이를 깔보고 미워하며 앙심 품는다면 그 사람의 죄보를 네가 이제 다시 들어보아라. 그 사람은 목숨을 다하면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일겁을 채우고 겁이 다하면 다시 태어나서 이와 같이 전전하여 무수한 세월을 보낼 것이며 지옥에서 나오면 축생으로 떨어지되 개나 승냥이가 되어 모양이 수척한데다 새까맣고 비루먹어 가는 데마다 발에 채이며 또 사람에게 미움받고 천대받으리라. 항상 굶주려서 뼈와 가죽이 맞닿아 붙고 살아서는 매번 실컷 맞다가 죽어서는 돌무덤에 묻히리니 불종자를 끊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혹은 낙타도 되고 당나귀도 되어 무거운 짐 몸에 싣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직 여물 생각만 날 뿐 다른 것을 모르나니 이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약 승냥이가 되어 동리에 들어가면 온몸은 핥고 부스런 병에다 한쪽 눈마저 멀어서 개구쟁이 아이들의 발에 채이고 돌에 맞으며 갖은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느니라. 여기서 죽은 후에 다시 구렁이 몸을 받는데 그 몸뚱이 길고 커서 500유순이나 되며 힘없고 어리석은 데다 발이 없어서 꿈틀꿈틀 배로만 기어다니다가 작은 벌레들에게 헐키고 빨아먹혀 밤낮으로 받는 고통 쉴새가 없으리니 이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모든 감각기관이 둔하고 어두워서 난쟁이, 고뱀발이,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곱추가 되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데다가 입에서는 나쁜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따라붙어 다닐 뿐만 아니라 빈궁하고 하천에서 남의 종이나 심부름꾼이 되거늘 병이 많고 수척하더라도 어디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고 비록 남에게 가까이 가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며 혹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곧 잃어버리고 만일 의술을 배워서 처방들을 치료하더라도 다른 병이 더하거나 실수로 죽기까지 되며 자신이 병들었을 적에 치료해줄 사람조차 없으며 설사 좋은 약을 쓰더라도 병만 더욱 악화될 뿐더러 혹 다른 이의 명모나 강도, 절도죄 그런 제목 따위에 뜻하지 않게 걸려들여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오랫동안 부처님을 뵙지 못하며 무성인 중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은 죄인은 항상 판란처에 태어나서 귀먹고 미치거나 마음이 어지러워 오랫동안 법을 듣지 못하리라. 황하의 모래알처럼 한량없는 무수한 세월 동안 날적마다 귀먹고 벙어리 되어 육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함은 물론 걸핏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를 동산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일삼아하고 나머지 다른 악도의 길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낙타나귀 돼지 개들이 그가 몸받아 태어나는 곳이니 이 법화경을 비방하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귀먹거나 눈말고 벙어리에 가난뱅이 등 온갖 좋지 못하는 것들로 치장하며 수종다리 혹은 조갈증세, 온 문둥병, 등창 종기와 같이 이런 갖가지 병으로 의복을 삼아서 몸에선 항상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한 데다가 깊이 악연에 집착하여 걸핏하면 성내고 음역이 치성해서 금수도 가리지 않나니 이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되 법화경 비방한 사람의 그 제보를 말하자면 겁이 다하여도 끝나지 않거늘 이러한 인연으로서 내가 굳이 너에게 말하건대 지 없는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만약 총명하고 지혜 밝으며 많이 듣고 잘 기억하는 데다가 불도를 구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일찍이 백천억 부처님들 뵙고 많은 성근을 심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어떤 사람 정진하여 늘 자비심을 닦되 목숨마저 아끼지 않거든 이에 가히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공경하고 공손하고 공경스럽되 다른 마음 없이 어리석은 범부를 떠나 홀로 숲속에 머물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어라. 또 사리부라 어떤 사람 악지식을 떠나 착한 벗에 친근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불자 개행 지키기를 맑고 밝은 구슬처럼 깨끗이 지키면서 대승경정 구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만일 성내지 않고 정직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부처님들을 공경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또 어떤 불자 대중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써 걸림없이 설법을 잘 하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고 만일 어떤 비구 일체지를 위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해 합장하고 정대하여 받아지니되 대승경정만 수지하고 다른 경은 한 개송도 받지 않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며 어떤 사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사리 구하듯 대승경정 구하되 얻은 뒤에는 정대하여 받아지니고 그 밖의 다른 경전은 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외도 서적 따위에는 애초에 생각조차 없거든 그러한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해주어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런 식으로 불도 구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면 겁이 다여도 끝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잘 믿고 이해할 수 있으니 너는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묘법 연화경을 설해 주어라. 비유법 엄청 길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지 않고 연달아 읽으니까 거의 50분이네요.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원테이크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듣기 불편하신 분 계실 텐데 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독송이라서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이 팔만대장경의 마지막 경이고 법화경의 이전 경들은 이전까지 있었던 경들은 방편품으로서 범부 우리 이런 중생들이 이 불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나열한 경들이었고 그 경들을 믿어도 공덕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믿고 따라준 것도 정말 좋은 자세였기 때문에 공덕은 똑같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승은 혼자 깨닫는 것이고 대승은 함께 널리 알려 함께 깨닫고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결국에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장자의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안 나왔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소승으로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제 나눌 줄 모르고, 보통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불법을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자 기원을 해서 기복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을 때 이제 커다란 불이 치닫으면서 오는데도 그래도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보배들로 그 아이들을 교화하였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 좀 생각하는 게 그 불이 현대사회에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큰 불인 그 코로나가 오면서도 우리가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뭐 여러 종교단체들의 어떤 건지는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익을 바라는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종교단체들을 이기심으로 하여 이 코로나가 더 발발되는 사건을 보니, 여기에 또 비유품을 들어보니 또 비유해서 저도 이해를 하게 되네요. 현재 제 시대에 맞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결국에는 이 법화경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제가 또 뭐 나수라는 여자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말 법화경을 독송을 하니까 뭐 다른 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많은데, 결국에는 모든 경들을 지나서 이 법화경에서 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법화경을 읽는 자에게 아미타불을 권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법화경을 들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화경을 듣고 지금 이 컨텐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미 다른 경을 아시는 분은 같이 함께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전에 아는 사람들은 열반에 이르게는 하셨으나 완벽하게 깨닫게 하지 않으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쉽게 남에게 경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는데도 부족함이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 번째 독송을 할 때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던 적도 있고 한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의 경들은 이제 쉽게 설명을 풀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아는 체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정말 말하시는 분들은 그 8만 대장경을 전체로 다 통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법화경에 대해서 계속 독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모자란 게 이 불법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처음에 들었었을 때도 좀 감동이었고, 저번 경에 이제 방편품에서도 좀 느꼈는데, 정말 이 법화경을 바로 알게 된 것도 저도 좀 신기하고, 법화경을 믿게 되는 것도 신기하고, 정말 저도 성근이 있었나 봐요, 전생에. 제가 뭐 예전에 사주 공부도 했었고, 인생이 안 풀렸을 때 내 인생이 궁금해서 사주 공부하고 양자택일도 공부하고 있었을 때 승려 출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법화경은 너무 힘든 경이다, 어려운 경인데 너 어떻게 법화경을 수지하게 되었느냐 하고 또 놀라셨던 경우도 있었는데, 저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만 받아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근이고, 저희 윗대대의 조상님들이 내려주신 정말 불공을 들이신 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찬 오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은 알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비유를 하셨죠.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들이 많은데, 법화경을 비방하는 자들은 타락하게 되니 함부로 그 경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타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가 되신 분들, 그리고 법화경을 처음부터 알고 배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경을 설해 주어라 하면서 이제 배려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네요. 마지막 사람,
사람들에게 이제 묘법 연화경을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설해 주어라.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가 많이 대두되는데 저는 종교란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참 우리 그 중생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면 정말 그거는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돈 없는 사람들의 한 푼 두 푼을 받는 게 종교가 아니고, 이 종교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더 나아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면 이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이 건강으로 하여금 당연히 부는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복을 지으면 하늘에서 당연히 알아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복으로 내가 잘 되었을 때 이 중생들을 구제해서 나눠주는 거지. 불교의 어려운 사람들 절대 돈 많이 안 내셔도 됩니다. 종교는 어려운 사람들 돈 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돈 있을 만큼, 그냥 100원 있으면 100원의 그 마음이 더 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번 사람들이 그 희유함에 따라서 더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돼요. 부의 재분배가 뭡니까? 깨달은 자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매주 매회 돈을 걷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법화경을 따르시면 좋다는 겁니다. 법화경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합니다. 저는 낯설한 여자를 많이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사고 안 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대신 저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분들 법화경 바로 보시고, 술도 좋지만 술에 빠져있기보다는 술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2번째 독송밖에 안 돼서 정말 자세하게는 말씀 못 해드리지만 저도 공덕을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우선은 이렇게 독송으로나마 작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일요일 평온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월요일 바쁘실 때지만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도 이렇게 이걸 보시면 행복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없는 분들 잘 풀리시게끔 기원하겠습니다. 자, 세계평화와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마음속의 소원, 모두 그 소원, 꿈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꿈을 이루시오!